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하나 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깨어나는 저기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걸 밖으로 하시고 주님으로 저희를 벗고 물고기 그물을 들어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가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손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알므로 당신이 그날 밤에 그들이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주님과 함께 선언하시되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요한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가 너무 들고 오는 것을 보아 내 팔을 버리니 나의 주님께 띠르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니 아멘. 찬양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기쁨, 평안, 그 모든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갔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옛생활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기도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 6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 목매달아 죽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남은 12명 중에서 6명이 과반수가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6명이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6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죽었던 예수님에 대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배 타러 갈 거야 이렇게 옛생활로 돌아갈 때 나머지 5명의 제자들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따라서 나도 그럼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는 어떤 데냐면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장소가 디베리아 호수예요. 그래서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디베리아 호수. 그 위에서 무리를 걸었던 경험도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님입니까? 그럴 때 예. 네가 나를 믿으면 걸어오라. 그럴 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게 디베리아 호수예요. 그래서 그 호수는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체험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도 못 잡네. 그러면서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 그 시간에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그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확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거기서 뭘 체험했냐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부르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돼요. 저도 그런 은혜를 처음 접해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밤새 울고 감사함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새벽 아침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사랑이 성경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성경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536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수없이 불렀어요. 그래, 오늘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부르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피해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런 그렇게 고백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과 시몬 베드로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버린 게 뭘까? 시몬 베드로가 사실 버린 거는 뭐냐면 낡은 배와 낡은 그물,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그의 젊음이었어요. 시간이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그들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시간과 젊음, 그리고 가족들이었어요. 사실 낡은 배와 그 그물은 옛날의 직업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선택한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무엇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루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깃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주 기뻐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높은 곳, 나머지 제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 12명 중에서 3명을 택해서 더 높은 산까지, 기도하는 산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순간 놀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보다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천사의 옷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 옆에 자신들이 말씀으로만 듣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있어요. 그 모세는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품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 그 옆에 계신 주님, 그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놀랐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이런 영생의 체험, 천국 영생의 체험, 하늘나라 삶의 체험이에요. 이 기쁨에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 것을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붙들려 들어갔을 때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난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전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늘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처럼 생명을 다 드릴 것처럼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인간으로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락거려요. 악한 생각이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할 때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영생의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체험했던 게 시몬 베드로예요. 그렇게 깊은 천국 영생의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악한 자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제 너 자신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깥에서 제자들이 예수 시기하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물을 풀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디베리아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주님을 보면서 사망의 권세를 또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 오래전에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날도 배에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저 부활하신 주님이다. 저 지금 호숫가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을 듣고 우통을 벗고 고기 잡는데 열중하던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꿈이 됐고 소망이 됐고 부활이 됐고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면 할렐루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오늘 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끓고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나 이거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숯불, 그 위에 놓여있는 그 구운 떡과 생선, 너무나도 다정한 분위기였어요. 카페 같은 분위기, 해변의 카페 같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막 물에 젖은 옷을 입고 뛰어 올라왔는데 네가 잡은 생선을 한번 가져와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드러운 그 음성에 막 뛰어내려가서 시몬 베드로가 방금 잡은 그물을 땡겨 올렸어요. 그리고 큰 고기만 꺼내서 씌워봤는데 153마리나 됐어요. 그 중에서 아주 좋은 고기를 이제 주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주님이 계속 숯불에다 고기를 다 굽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시장에서 배가 고프는데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배고프지? 그러면서 구운 떡과 생선을 주는 거예요.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친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운 떡과 주님이 주시는 그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가 거기에 들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말할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고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게 세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진짜 디베랴 호숫가에서 새벽 그 조반을 먹고 예수님과 다정하게 따뜻한 불 가운데 6명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복이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쁜 가운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세 번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물어요. 사랑하는 시몬 부부가 이제 늘 그 신혼여행을 갈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여자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당신. 그래요. 그렇게 묻는 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자는 그렇게 물어요. 이 모든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그리고 여자도 이 모든 남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랑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잖아요. 98세 된 할아버지가 7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 할머니는 이미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손녀가 75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그 할머니의 얼굴을 그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75년 전에 결혼했던 그 모습을 그 할아버지가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는 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먼저 하늘나라 가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할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 박윤석 권사님도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권사님한테. 세상 모든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게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인간의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양도 많잖아요. 그렇죠? 양들 중에서 다 말 잘 듣는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그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더니 여기서 근심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근심이 됐다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근심은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근심은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은 힘이 되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물어보실 때 마음이 좀 깜깜했어요. 근심돼서 말씀한 게 뭐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내 영과 혼과 골수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도 다 알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어린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힘써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 영생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순교의 순간까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남한강과 관광이 맞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기 양수리라는데 양평에 가면 북한강이 내려오고 남한강이 내려오는 그 양수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상신리라는 상신리교회가 있는데 100년 전에 소년 홍금산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홍금산이라는 이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매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홍금산 이 소년이 가는데 예배당을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박수무당이 칼을 들고 막 앞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칼춤을 두 개로 들고 막.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박수무당을 딱 보더니 당당하게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수무당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치는 거야. 할머니가 평상시에 우명하고 인자했는데 그 시간에 사자와 같은 야단을 치니까 칼을 들고 막 이러던 박수무당이 깽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우리 할머니 최고야. 그러고서 이 홍금산 소년이 늘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다녔어요. 이 소년이 이제 홍금산 이 소년은 우리 할머니 최고야. 우리 할머니 최고야. 근데 이 홍금산 할머니가 늘 부르던 노래는 그 허가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진 문자 높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창 충몽. 홍한 소년 미인들 자랑치 말라. 영혹을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독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이 할머니가 부르시던 그 당시 이 허사가는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이제 그 전도서에 있는데 이게 전도서를 통한 복음서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할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할머니가 변화됐어요. 고대광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줌에 흘러가는 인생인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쁘고 기쁜 날이
내가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 이 할머니는 늘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누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불같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우정희 전사님 어머니 102세 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젊으셨을 때는 막 위아리 배를 배앓이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 김경순 권사님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할머니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 할머니 맨날 호사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면 길이 열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예수 믿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아주 유식해진 거죠. 이 홍금산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라던 이 소녀는 할머니가 천국 간 다음에 이 할머니가 준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홍금산 소년이 청년이 돼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한 소장농이었어요. 그렇게 부자도 안 해요. 남의 논 갈고 밥 갈아서 먹고 사는 그런 홍금산.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가장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자녀를 이난 자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예, 게으른 자요. 자녀들을 야단칠 때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내가 일 안 하면 개미만 또 못한 거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아이들을 전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야. 열심히 일하니까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남 사녀의 자녀들이 다 잘 커서 다 신앙을 가지고 귀한 아들들은 장로님이 되고 귀한 따님들은 본사님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을 이 홍금산 집사님은 교회 예배당 가서 새벽 4시에 종치는 게 그의 의무였다고 해요. 너무 기뻤어요. 종칠 때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붙잡아줬다고 말씀하세요. 홍금산 집사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홍천, 양평, 더 나아가 두메산골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런 홍금산 집사님 같은 많은 집사님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홍금산 집사님의 자녀들 지금도 계속 믿음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시몬 베드로 순교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섬김과 사랑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신앙의 기초석이 됐어요. 주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우리 홍금산 집사님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충만함으로 평안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들려도 환난 근심이 쌓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다 쏟아붓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홍금산 집사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눈이 비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세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치유받고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받고 새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